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죠. 참으로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을 한 만큼 엄혹한 시간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들이 당한 경제적인 공핍들, 그리고 정치적인 핍박들, 그리고 사회적인 소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죄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은 인권을 보전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밥을 가져다 주고 옷을 넣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추위에 떨어야 됐고, 그리고 굶어 죽거나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그곳 가운데 갇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 또 보면 주님께서는 그런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현실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사탄의 회당은 너희들 서머나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화를 내시면서 유대인들을 심하게 나무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서머나교회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공핍과 그리고 비방을 막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있거든요. 오히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건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공핍과 비방들을 막아주시지 않고 앞으로도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연속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왜 이런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섭섭한 말씀을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10일 동안, 즉 길지 않는 기간 동안에 겪는 그 환난들보다는 그 이후에 주실 유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주실 상급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이라고 표현된 이 상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그리고 귀하고 중하기 때문에 앞의 것들을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재직 헌신 예배할 때 주로 자주 사용하는 본문으로 등장을 하죠. 아마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국가나 사회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듯이 교회에 헌신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공연한 뜻으로 쓰인 것이 결코 아니죠. 여기서 충성하라는 그런 단어, 헬라어는 피스토스인데 이것은 faithful, 그야말로 신실한, 신뢰할 만한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께서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는 어떤 환난과 그리고 시험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건데 심지어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다. 그러나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이신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니 너희들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위하여 신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권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신뢰할 이, 만족할 이, 사랑할 이가 없음을 경험하고 고백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환난과 고난들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또 어떤 사람도 의지하고 따르고 신뢰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몸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훈련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와 환경들을 넘어서서 모든 성도가 다 경험해야만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과 또 예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모든 성도의 현재의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활동을 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망하고 죽는 일들을 더불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다른 것들을 버리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것은 마치 살을 애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고난과 아픔이 따른다는 거죠. 내 피 같은 돈을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준다는 것은 살을 애는 아픔 아니에요? 내 평안과 안락을 버리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시련과 재난에 뛰어든다는 것, 이것은 뼈를 깎는 고난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다 안 하고 눈을 감아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고생을 사서 한다는 것은 참 미련한 일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안다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아파도 돌보지 않으면 되고 나와 직접적인 아들, 딸이 아니면 아버지, 엄마가 아니면 안 돌봐도 되고 이웃 중에서 누군가가 끼니를 걸러도 내가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면 되고 교회 형제 자매 중에서 누군가가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무감각하면 돼요. 그릇된 신앙을 붙잡고 헤매는 누군가를 만나도 참 신앙과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권면 안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헛된 신앙들 가지고 그것이 참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편하잖아요. 눈 돌리고 있으면 되죠. 또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목이 쉬도록 그렇게 외치는데 그것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딨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그래서 세속에 물들어 살면 편안해요. 편안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에 파선선고 외에는 경험할 일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히 살려고 겪는 환난들은 모든 성도에게 유익과 부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겪는 이 시련과 이 환난과 비난들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공핍과 비방을 당하는 것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한 믿음으로 잘 견뎌야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하실 만한 능력이 모자람도 아니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덜 사랑하셔도 스스로 아니에요.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환난과 공핍과 비방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피할 궁리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서 어떤 것들은 피할 길도 많아요.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안 짊어지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 안 하면 돼요. 아무런 염려 없이 살 수도 있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아무런 갈등과 번민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궁극적으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싶은 사람은 그 고난과 그 시련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거짓되고 그릇된 모습으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당한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비로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그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 가운데 현실적인 세속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네가 살아가는 모습들에 비하면 내가 사는 형편과 상황과 환경이 훨씬 더 부요하고 넉넉하지 않느냐, 예수를 믿어서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자신이 옳고 우리가 틀렸다는 것, 믿는 자가 틀렸다는 것을 끝끝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굴욕의 십자가를 지심을 따라 닥치는 환난과 공핍과 비방을 하나하나 감수함으로써 진정한 복이,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적극적인 그런 경험하기를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서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한 것과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과 가족 관계상의 원만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일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신앙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지 들여다볼 거예요. 마치 욥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실까요?
좋은 말 할 때 진지하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그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기를 바라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 요한계시록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커다란 짐이 눌려있는 것 같다고요. 그렇거든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만만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현실적인 면에서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날마다 눌리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맞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습관과 방식과 그 가치를 내려놓는 것, 내가 세상에서 맛보았던 기쁨과 자랑과 만족과 행복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걸음마다 고백해야 되는 건데, 또 드러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단코 어렵고 힘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에는 그가 자신들에게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서 옛 다윗 왕조의 영화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자신들에게도 그 나라의 권력을 나누어 주실 거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든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시선이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 그의 제자들을 이제 없애면 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눈을 돌리자 제자들이 심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 거죠. 예수가 메시아인가?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는가? 그가 지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됐단 말이죠. 참으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 자가 해방이 되고 영원한 사망의 노인 자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임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들을 만나서 선포했던 말이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사실에 주목을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못 걷는 자가 걸었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생명, 그의 나라를 준 거예요. 못 걷는 자에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가 순종하며 예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를 찬송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자, 여기서 방점은 어디 있냐면 그가 자신을 낮게 하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게 있지, 그가 걷게 됐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맨날 그가 걸었다는 데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죠. 그가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됨으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생명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데 이 얘기에 초점은 있어요. 반대로 서만한 교인들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과 궁핍과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 이런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는 걷게 해주셨으면서 지금 서만한 교회들이 겪는 이 어려움들은 하나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이기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생명의 멸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나 서마나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굳이 이런 환난과 공핍을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신실함,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생명의 관이에요. 생명의 관이란 특별한 종류의 왕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면 생명이라는 관이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동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어부를 사용해서 The Crown of Life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관이에요. 11절도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구를 써서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아니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자, 그러면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멸류관은 생명 혹은 영생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달라서 조금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자녀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소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영생이라면 우리가 이미 얻은 게 아닐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장차 주어질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얻은 거라고 지금 요한복음 3장이나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영생은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지닌 것이라면 영생을 받았거나 아니면 안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마우스라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애매한 상태는 없죠. 그럴 건데 그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상황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보육원에 살다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입양이 되었으면 그 아이는 양부모가 법적인 절차를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 절차들을 다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들인 거죠.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양부모의 아이가 되는 것은 그 다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요구하는 훌륭한 아이로 자라는 거죠. 그 부모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또 밖에 나가서 배워야 되고. 그러나 아이가 장성하고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부모의 교육을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으로 혹은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하죠? 자주 인용하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그 성품을 담고 그 형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생명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명은 그 상태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서 끊임없이 꾸준히 활동을 하고 역사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 활동을 멈추고 마치 죽은 상태처럼 되기도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활동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생명의 관, 생명의 멸관이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죠. 이거는 장차 영원한 나라의 가사의 완성된 상태로 우리가 받을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다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관계 속에 있게 하심으로써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 있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생명과 거룩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생명과 거룩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딴 거 바라시는 분이 있으시면 교회에 오실 게 아니고 다른 데를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그걸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은 모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보다는 다른 일들을 하는 것에 바빠요. 예배는 드리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성품, 신적인 성품으로 성장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일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은 잘 안 하죠. 그리고 강단에서도 시키지 않아요. 당장의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해야 되겠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모두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어쩌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그 기쁨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기쁨으로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꼬 라는 마음으로 당장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러 달려들죠. 마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준빈이가 기저귀를 차고 일하겠다고 어머니를 돕겠다고 아버지를 돕겠다고 비불초소자 이렇게 해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것과 똑같아요. 요즘 마당이 없지만 그 똑같은 거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성히 성장하도록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중성하게 된 자들이 시급하게 이루어야 될, 그리고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내용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을 훈련하는 곳이고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봉사도 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만 존재적이고 본질적이고 성품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통해서만 거짓되고 헛된 그 세상의 유혹들, 서마다 교회들의 성도들의 처지에서 보면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과 보편 행실과 삶의 미혹을 이길 힘이 생기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추라고 얘기하세요. 그걸 소유하라고 얘기하세요. 세속에 속한 자들의 삶이 허무할 뿐이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탐욕과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에 빠지지 않고 견디는 것은 진짜 실력이 필요해요. 진짜 실력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과 참다운 만남과 교제와 역사심으로 말미암은 신적 성품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만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일들은 별로 안 걸려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 1년 6개월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치 30년 믿은 권사님, 장로님처럼 그렇게 그 기능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1년도 안 걸려요. 그렇게 기도하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봉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기능을 갖추는 일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존재와 성품이 바뀌는 일들은 평생도록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건 도무지 안 돼요. 인간만큼 끈질긴 존재가 있으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으로 새로워지는 것, 신적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렵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믿음에서 출발해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을 향해서 성숙해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베드로서 1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극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 그런 것들은 이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적인 성품들이에요. 이것들만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생명과 거룩한 영원함들이에요. 이것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면 이것으로 가득 채워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가득 채워줄게. 이거예요. 뭘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뭘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뭘 채워주신다고요? 신적 성품,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들은 그때만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채워가고 맛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베드로전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성취해야 돼. 마땅히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신의 성품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도 그런 원칙과 질서와 가치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통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성품과 존재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적인 성품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것들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따분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별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어떤 얘기랑 똑같으냐면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죄와 죽음이 그리고 허무가 판치는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뭐 여기에 나열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나열된 이런 덕목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구성된 여러분들 가운데서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운 교회 공동체 안에 덕과 지혜와 질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되고, 이 덕목들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온전히 세워주고 격려하고 바르게 하는 것들로 나타나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 배운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가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고자 그 구원하심과 더불어서 이미 주신 생명과 경건의 모든 능력을 주신 이를 온전히 쌓아 올리는 그런 기초석으로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능력과 용서와 인내와 온유와 사랑과 지혜와 명철과 그 신실하심, 신자 안에 이런 것들이 신자 안에 내재될 수 없을 뿐더러 이것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고 또 온전케 하는 그런 덕을 베푼다는 것은 더욱 요원한 일들이 되고 마는 거죠.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 가운데서 사랑, 절제, 형제 우애 이런 것들은 그다지 환영받을 만한 덕목은 못 됐어요. 자유자인 주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예를 사랑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의 경제활동의 근간인 노예 노동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예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먹거리를 먹고 쓸거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들을 유지했던 사람에게 노예를 해방하라, 혹은 노예를 형제 자매로 여겨라, 이런 말들이 가당키나 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서 살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서머나 교회의 사랑과 우애와 인내와 경건 이런 것들은 그토록 잔인하고 그리고 포폐했던 로마가 발견했던 세상의 유일한 사실은 희망이었고, 대한 세력이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의 샘물이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생명이라는 것들, 생명이라는 이 면류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복락임과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신적인 성품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풍성하게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아쉽고 또 그것들이 더 있기를 소망하여 배고파하는 것, 그런 간절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성품을 가진 자로 날마다 세워져야 하고 날마다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소망해야 될 것, 기뻐해야 될 것, 자랑해야 될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지 않고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힘으로 작용하려면 남이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권력으로 작용을 하려면. 그러나 그것들은 결단코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하게 되면 언제든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먹을 만큼, 채울 만큼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일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수고와 노력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도 가치 있는 것들로 여전히 평가되고 그 안에 있는 자가 마땅히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재난이죠.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공핍함이 되겠죠.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그것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부유하고 더 영광스러운 자인 줄 아시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